여러분,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발견했어요. 막 샬라샬라샬라 영어로 적혀 있지만 번역을 돌려서 전도사님이 아주 한글을 잘 읽었습니다. 2003년도에 미국에서요, 심리학계에서 매우 유명한 두 교수님이 계세요. 로버트 에먼스와 마이클 맥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동으로 연구 논문을 하나 쓰셨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였냐면 감사할 것을 세는 삶과 부담을 세는 삶. 조금 어렵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감사와 주관적인 행복감에 대한 실험 연구였어요. 실험은 이렇게 전달되었어요. 연구진들은요, 참가팀을 세 그룹으로 나눴고요. 10주 동안 하나의 미션을 수행하도록 했어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요, 매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5가지씩을 매주 적어보세요 였고요. B그룹에는요, 두 번째 그룹에는요, 매주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짜증났던 일이 있죠. 그리고 힘들었던 일이 있죠. 5가지를 선정해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C그룹, 세 번째 그룹에는요, 여러분들은요,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주에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있었던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기록해 보세요 라는 미션이었어요. 결과가요, 아주 흥미로웠어요. 감사를 기록한 사람들은요, 다른 두 그룹보다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대요. 또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대요. 또 그들은요, 운동을 다른 그룹보다 많이 하기 시작했고요. 또 몸이 희한하죠? 몸이 아프다고 느끼는 정도가요, 줄었다고 해요. 다른 그룹보다 비교적 낮았다라고 하죠. 반면요, 불만을 적었던 그룹, 어려움을 적었던 그룹들은요, 이러한 기쁜 변화들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 연구가 말하는 것은요, 단순해요.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같은 삶을 살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표현하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만족도가 다를 수 있구나,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은요, 감사하면 이런 효과가 있어요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성경은요, 여러분, 감사의 효과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왜 감사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은 이렇게 말해요.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요, 성경은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네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왜 감사해야 합니까? 왜 감사는 명령입니까?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은요,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감사는 단순히 뭔가 기분 좋은 습관이나 혹은 환경에서 내가 행복할 때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따라해보자 친구들, 시작.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방법이구나, 방식이구나. 전사님이 주목한 단어는 뭐라고?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세상에 그 어떤 지식보다 내 자신을 아는 거,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나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라이온킹 보셨어요? 라이온킹? 라이온킹 보면 심바가 나오잖아요. 심바는 원래 왕이 될 사자였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하지만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신이 뭔가 나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것 같아 라는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버리죠. 왕의 자리를 버리고 멀리 멀리 도망가요. 그렇게 오래도록 평범한 사자로 삽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무파사가 탁 등장하잖아요. 환상에 탁 나오잖아요. 무파사가 신바에게 뭐라고 남겼어요?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 기억해. 야, 네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그 한마디가 이 평범한 사자의 인생을 바꾸게 되죠. 환경이 달라졌나요? 상황이 갑자기 좋아졌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제가 막 해결됐나요? 아버지가 갑자기 살아서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난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나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 기억하자.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요 우리에게 똑같이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부여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면서 되게 분주하게 살지만 늘 허무한, 되게 열심히 살지만 되게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삶을,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중요함을요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너희들의 정체성을 기억해, 그리고 너희들 감사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적어도 세 가지의 신분이 변화되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신분이 바뀐 거죠. 아예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시죠? 너는 의인이야. 나 죄인인데요. 아니야, 너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라고 칭해 주셨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요 국적이 바뀌었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잖아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 저 천국, 저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동행자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보혜사,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나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 그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선물로 오셨어요.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를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나쁜 일을 할 때마다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나요?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감사한 일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안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큰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1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의 표현을 자세히 보십시오. 감사를 하라고 할 때요 그냥 감사해가 아니라 너희들은 일평생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하죠. 비슷한데 달라요. 감사를 그냥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감사가 내 삶에 배어 있는 거야. 내 삶에 물들어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감사로 물든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감사는 기술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열매 같은 거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 돼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맺나요? 감사 열매를 맺으셔야죠.
감사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하세요? 감사가 여러분들 삶에 막 차고 넘치시나요? 안 넘치신가 봐요. 안 넘치신가요? 특별히 오늘은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감사. 하나님께서요, 유대인들에게요, 1년에 특별한 절기를 3개 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월절,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해요. 첫 번째 유월절은 뭔가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PPT 넘겨주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패스 오버 되었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죠. 그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맥주절은 뭐냐면요, 농부가 처음 거둔 열매를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했던 절기, 신앙의 절기죠. 그래서 보리맥이라고도 하지만 실제로는 밀추수를 뜻하기도 한다고 하죠. 세 번째, 수정절은 뭐죠?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친 후에 마지막 추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와, 하나님 이렇게 많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구나를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 조금 정리하면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7월 첫째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한 11월쯤 가면은 한 해의 결실과 인도하심을 다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네라고 기억하면서 기념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지키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이 아까 설교 들어가기 전에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절기를 주신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단순히 여러분들 종교 의식을 가지십시오, 단순히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만드십시오가 삐삐삐삐삐 아니에요.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해. 내가 베풀어준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기념해 라는 의미로 절기를 주셨죠. 인간은요, 생각보다 빨리 망각해요. 선생님 잘 깜빡깜빡하시죠? 맞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늘 감사해야 되는 존재지만 그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절기를 땅 주셔서 멈춰서, 아 맞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아 맞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만했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라는 것들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짓는 거 사실 농부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거름도 뿌리고 씨앗도 뿌리고 때에 따라 뭐 물도 좀 주고 공급도 하면서 사랑으로 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물과 거름은 우리가 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열매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때에 따라 넉넉한 비를 내리시고요, 때에 따라 쨍쨍한 햇빛을 주세요. 그래서 열매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죠. 그렇다면 이 농사는 누가 주인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뿐인 거죠. 우리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내 모든 분야를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감사란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잠깐 나눔을 가져보려고 해요. 마이크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우리 매주 설교 노트 쓰잖아요. 근데 설교 노트 밑에 보면요, 여러분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의 제목들을 써보세요라고 항상 써져 있어요. 우리가 세 가지씩 감사할 일들을 멈춰서서 돌아보며 쓰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요, 여러분의 감사를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지부터 한번 가볼까요? 감사해요. 그 다음에 하유리. 저는 오늘 딱 생각나는 걸로 감사한 걸 적었는데, 먼저 오늘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와서 그 좋아하는 아침을 먹을 수 있었음에 감사했고, 같이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음에 감사했고, 오늘 무사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와,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 다음 하유리, 그 다음 서진이. 저는 이제 시험 기간이었는데 시험 기간 동안에 전에는 계속 아팠거든요. 시험 기간 동안. 근데 이번 시험 기간에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컨디션을 좋게 유지할 수 있음에 감사드려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서진이, 그 다음 현희쌤, 승수쌤. 시험 기간 때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지하게 해주심에 감사했고, 또 최근에 진로를 찾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또 어떠한 것 가운데서도 저를 항상 사랑해 주심에 감사라고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오늘 다인이와 서린이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약간 요새 미지근해져 있던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는 중이라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데 좀 기대함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이제 대학생인데 대학 한 학기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크게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상반기를 잘 보낸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적으로 좀 더 성장시켜 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 들고 계시니까 우리 창일쌤 감사 한번 하고 엔딩하면 좋겠어요. 창일쌤. 네, 저는 올해 상반기에 좀 큰 그 일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7월 1일 날 그게 잘 마무리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선생님들랑 날 출첵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이제 말씀 전사님 맺을게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심리학 연구를 함께 살펴봤잖아요. 심리학에서는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그보다 더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 생겨서 막 갑자기 뭔가 행복해져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훨씬 더 깊고 풍성하다는 거. 이미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 때문에,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 불평으로 가득 차고 뭔가 외롭고 힘들고 막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 그때는요, 여러분이 멈춰서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의 자리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서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참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감사 나눔 해주신 것처럼 감사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감사는 표현해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이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다가 제이 데니스 목사의 역설적인 감사라는 글을 읽게 됐어요. 전사님이 읽어줄 텐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어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그만큼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다면 감사하십시오. 조금 감사가 안 돼요. 당신이 먹을 것이 넉넉한 안정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 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집안을 대청소해야 하고 문고리를 고쳐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깐이라도 걸을 수 있는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해야 할 하루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참 멋지게, 참 분주하게, 생산적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전사님은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감사는 이런 거구나.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감사가 가능하구나.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현실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구나. 생각이 바뀌면 감사가 보일 것이고요, 시선이 바뀌면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상반기 동안 지나온 것이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잘 살고 잘 견디신 게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때에 따라 아침을 열어주시고 해가 저물게 하시고, 아침을 열어주시고 해가 저물게 하시며, 매일매일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 오늘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감사하며 기념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죠. 근데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지금도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요, 감사하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는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말이 아니라, 이 맥주감사절은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일상이 돼야 돼요.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념하십시오. 그리고 표현하십시오.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그런 하나님교회 진이 고등부가 되어지기를 전사님이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